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했었죠. 이제 적천수 청간편, 청간편의 서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적천수에서 개별적인 청간 글자들,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요 글자들의 개별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천수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간 전체에 대해서 양간, 갑병, 무경님이 양간이고 그 다음에 을정기, 신계는 음간인데 이 양간과 음간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양간 중에서 가장 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가 뭐다. 또 음간 중에서 가장 음의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글자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천간 글자 10개에서 각각의 그의 특성과 여러 가지 그 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은 간목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목을 보면은 간목은 말 그대로 목이죠. 양목이라는 뜻인데 적천수에 나오는 이 원문에는 이렇게 딱 지금 요 글자들, 그러니까 16개, 32글자죠. 32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간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은, 간목 참천이니 탈퇴요하라. 춘불용금하고 추불용토며 화치승용이면 수탕기호하니 지윤천하면 식립천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32글자로 간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십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상적으로도 설명하고 뭐 간목이 어떻다 을목이 어떻다 이 명리에서 초급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작은 나무는 화초는 뭐 을목이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간목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적천수에서 정확하게 간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를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은 간목 참천이니 탈퇴요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지금 요 글자는 종종 사람들이 삼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삼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자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목 참천이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첫 번째 구절은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은 겨울나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겨울나무, 그러니까 동목이에요. 동목. 동목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간목 참천이라는 거는 간목은 하늘의 덕에 참여한다 이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간목이 나무인데 어떻게 하늘의 덕에다가 참여한다, 이게 뭐 하느님이 됐느냐 신이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간목 참천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양목이니까 이렇게 쭉 나무는 쭉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쭉 뻗어 나가는 그러니까 기세가 굉장히 당당하고 직선적이고 씩씩하고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뻗어 나가는 올곧은 어떤 성정,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하늘의 덕에 참여한다 해서 꼭 하늘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간목이 큰 나무 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직진하는 성격,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그런 성향, 직진하는 성향, 올곧은 성향, 그런 것들을 간목 참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탈퇴와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태를 벗으려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탯줄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를 벗으려면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씨앗이든 뭐 나무든 어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나무. 어린 나무가 제일 처음에 그 푸른 껍질을, 씨앗의 푸른 껍질을 벗고 싹이 이렇게 돋아 나오려면 열기가, 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감목 참천이 탈퇴요하라는 것은 동목, 그러니까 겨울나무죠. 쉽게 말하면 겨울나무나 어린 나무, 이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나무 또는 어린 나무. 이런 것은 이제 화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해월이라든가 해월이나 자월의 해월이 목이라는 것은 간목을 기준으로 하면은 해묘미에서 삼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에서 지금 생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거죠. 이때 목이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해월이나 자월은 아주 미약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나무들이니까 그래서 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퇴요하라는 것은 동목에서 조우적으로 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춘불용금하고 추불용토라는 거는 이 봄의 나무, 그러니까 춘목이라는 거는 이제 인묘진, 인묘월, 특히 인묘월에, 인월이나 묘월, 그러니까 양력 2월이나 3월에 태어나는 나무들,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 또는 묘월의 간목, 이거는 목기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록격이라든가 양인격이라든가 격국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기가 매우 왕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는 나무는 불용금, 그러니까 금을 그러니까 춘목에 금이 있는 거는 별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은 원래 금극목 되니까 금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봄에 있는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이라든가 또는 묘월의 간목일 때 금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묘월의 간목이다 그러면 이게 양인격이잖아요. 여기에 뭐 신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신금이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뭐 유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이 약한 금으로 이 목을 제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나무 그러니까 춘목에서는 금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런 거예요. 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는 거는 토라는 거는 토생금 하니까 금을 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추라는 건 뭡니까? 가을 신유술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금의 계절이니까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한데 그럴 때 간목은 금을 보면 아주 작살이 난단 말이에요. 금극목 땅에서. 그러니까 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목에는 토가 있으면 토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주 구조적으로 신월이나 유월에 태어나는 간목 그러면 보통 이제 절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이렇다는 것이죠. 신월의 간목이다 또는 뭐 6월의 간목이다 이렇게 돼서 신유월 가을에 태어나는 간목이면 이게 절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토생금을 하게 돼 가지고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니까 얘는 이 간목은 아주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목은 금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추목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는 간목은 토를 매우 꺼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여기 화치승용이면 수탕기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치 그러니까 불길이 아주 치열하면은 승용 이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진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할 때 진이 용이잖아요. 진 그러니까 용을 타야 된다. 불길이 치열하면 용을 타야 된다. 이 말 때 이 용이라는 게 뭐 그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12지지에서 진토를 말하는 거예요. 진토가 우리가 용띠잖아요. 용띠가 진토가 용띠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진은 수의 고지입니다. 수. 그러니까 수는 예를 들어 임수 수다 그러면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죠. 신자진에서. 그러니까 수의 고지, 수의 창고. 수의 창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불길이 치열하면은 승용해라 그러니까 진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의 구조가 불길이 치열하면 진토가 있으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불길이 치열한 게 아니라 수탕교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 있는 상태면 기호 그러니까 범을 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호 범을 탄다. 여기서 호라는 거는 범이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축인묘로는 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목 이게 범띠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수기운이 굉장히 많으면은 인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묘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목이 있어야 된다. 또 화기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뭡니까? 진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사주 구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돼가 있으면은 지운천하면 식립천고라. 그래서 땅은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러니까 땅이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화기, 그러니까 불이 있고, 그러니까 병정 이런 게 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심어둔 나무가 천년을 간다 그랬어요. 식립천고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화치승용 수탄기호라는 거는 사주에 전부 화기가 매우 강할 때는 수가 조우상으로 수가 필요하다는 거고 수탄기호라는 것은 사주에 수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신자진을 비롯해서 임계 같은 수기운이 매우 강할 때는 인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화기가 강할 때는 수니까 진토. 그러니까 수기운이 있어야 되고 수기운이 강할 때는 화기를 봐야 좋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목을 보면 좋다. 그래서 지지에 땅이 건조하지가 않고 땅이 적당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지윤하고 천화하면 천간이 따뜻하면은 그러니까 화기가 있고 그러니까 나무니까 간목은 나무니까 땅은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습토죠. 습토에다가 천간에는 이렇게 병정 이런 해가 쫙 떠 있으면은 화기가 있으면은 나무가 안 죽고 굉장히 오래 번창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32자로서 간목에 대해서 적천수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구절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동목, 춘목, 하목, 추목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줄 요 간목 참천이라는 건 목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의 성질. 간목은 쭉 뻗어나가는 기세가 씩씩하고 그다음에 그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직진하는 성격 또는 씩씩한 성격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를 간목참천이다 이랬어요. 하늘에 덕에 참여한다는 것이 실제로 뭐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서 뭐를 참여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기운 그러니까 간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쭉 뻗어나가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고 씩씩하고 그런 성향을 갖는다. 그러니까 올곧은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탈퇴요하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동목을 얘기합니다. 동목이고 그 다음에 춘목, 그 다음에 추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우적으로 화기가 강할 때, 수기가 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러니까 어, 습기와 화기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은 간목은 그런 구조라면은 간목은 습기와 화기가 두루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흙이 있는데 그냥 흙이 아니라 메마른 흙이 아니라 습기가 있는 그런 흙에다가 화기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지윤천화하면은 그러면은 간목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무수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되려면은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 간목의 성정이 맞게 환경이 갖추어지면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단 32글자로서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천간 중에서 첫 번째 글자 간목에 대해서 적천수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적천수 원문에서 이 간목참천 탈퇴요하부터 해서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유백원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임철초 선생이 또 어떻게 추석을 달아서 해석을 했는가 하는 그 원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적천수에서 간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오리지널 원문을 한번 읽어본다는 의미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읽음으로써 간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적천수의 천간에서 첫 번째 그냥 간목의 적천수 원문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천간이라 간목 참천이니 탈퇴요하라
준불용금하고 주불용토하며 화치승용이면 수탕기호하니 지운천하면 식립천곤이라. 순양지목이니 참천웅장이요 화자목지자야니 왕목득화이유부영이라. 생어춘즉 사금이니 이불능용금야며 생어추즉 조금이니 이불능용토야라. 인호술의 병정 박연이면 이 좌진즉 능귀하며 신자진의 임계다견이면 이 좌인즉 능납이라. 사톡이 불건이요 숙이 불소면 정능 향생의인이라. 갑이 순양지목으로 재본견고하고 참천지세인이 우극웅장이니라. 생어춘초하면 목눈 기한함으로 득화이 발영하며 생어중춘하면 왕극지세이니 의설기 청영하니 소위 강목득화해야 방화기환이니라. 극지자 금이나 연금소 규수시에 일세금이 극광목하면 목견금결하야 세소 필연하니 고춘불용금야니라. 생어추하면 실시취세한데 단치업수 조락점이라도 근기각 수렴하달라니 수극자 도인이라. 주토생금 설기하야 죄위여박하니 이허기지토로서 우하공지목하면 불능배목지 금나고 필반족이 경남함으로 고축불용토야니라. 주중인호술전하고 우투병정하면 부류설기 대과하고 이목차 피분함으로 의좌진한데 진위수고로서기 토스파니 섭토능생목설화함으로 소위 화치승용야니라. 신자진전하고 우투임계하면 수범목부함으로 의좌인난데 인내
도생지고 목진호광인이 능압수기하야 불치부범마무로 소위수탕기호야 아니라 여과 금불에하고 토부조하며 화불열하고 수불광하면 비식립천고의 득장생자재리요